아멘. 자, 6절 7절이 핵심이거든요.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보리로다. 시편 118편은 대적과의 싸움에서 두렵지 않는 이유가 나옵니다. 딱 하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이시다 뜻입니다. 그래서 겁날 거 없다라는 거죠. 천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근데 이 고백이 이걸 그냥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음으로 아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분명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런 희망사항이 아니고 너무 확고히 아는 거죠. 예, 그런 삶의 체험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았느냐? 분명한 체험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임재라고 하죠. 임재.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이, 주님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이 임재를 느낀 거예요. 임재를 하는 것처럼. 또 주님이 내 전쟁 가운데 저들이 나를 둘러 친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피부적으로 나를 이렇게 둘러 친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거예요.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의 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나를 둘러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겁도 나고 두렵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둘러친치니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낀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그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모든 걸 다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이 크시다라는 기본 개념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 꼭 그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크시다 할 때마다 그 좌우 배경을 보면 용서하신다. 죄나 와라, 돌아와라. 그런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 그 개념이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확신 있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가 너무너무 크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크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뭐야 이거? 나하고는 그렇게 관심이 크게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다른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용서하심이 그렇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크게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밑바닥 죄인의 자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러니까 일상에 제일 두려운 게 나는 죄인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묶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지옥이구나. 이게 너무나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실제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건 용서하시리라. 이게 너무 큰 개념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이시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다. 아니 이런 것까지 용서를 해 주신단 말인가? 이런 죄인인데.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으로도 바라고 가잖아요. 그죠? 너무 창피하고 바닥까지 간 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진짜로 크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나 비록 망했지만 아들 아니냐고 막 뻔뻔하게 와서 또 그러면 그 누가 받아줘요? 교육이 필요한 거지. 참교육이 필요하지 안 그래요? 바닥까지 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 때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갈 때 제일 두려웠던 건 나를 품꾼 하나로 받아주겠지.
그게 나를 용서해 주시게. 용서의 개념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첫 단추가 용서예요. 그러려면 뭐 구원도 있고 치료도 있고 그것도 사랑이죠. 오래 참으신 것도 사랑이시고 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단추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굵직한 핵심이 용서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심이 크시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데 누가 과연 나의 대적이 되겠느냐? 그렇죠. 거기서 담대함이 나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다. 하나님 용서가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인자, 약속을 둔 사랑이 나를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대적이 무섭지 않다. 또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말씀을 이루시게 하실 거다. 내가 서원한 이 말씀을 갚게 하실 거야. 그때까지는 대적의 날서 못 돼. 이게 강한 담대함으로 있더라. 그 1절부터 4절까지 감사함으로 영원하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게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나를 묶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라고 그랬죠. 내 자신을 묶어버리면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올 때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내게 참 선하시다. 내가 선하시다. 주님은 내게 참 선하신 분. 이거 하나만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계속 내 자신, 내 생각과 마음을 묶어버려야 돼요. 묶고 또 묶고 내 눈에 보이는 사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또 묶고 말씀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함이로다. 영원까지 붙어가는 거라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붙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약속을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약속을 두고 우리를 용서하심이 참으로 크시다. 하나님은 크고 크시도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나의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나에겐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근거가 뭐냐? 시편 118편 오늘 시편은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런 대부분 학자들은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어떤 경험을 근거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두려움 없다 그러는데 어떤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내 편이다 이걸 알 수 있었을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자, 그러니까 이 고백은 신학적인 어떤 결론이나 이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이론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결과. 다윗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시편 기자 어떤 삶이 있었을까?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 하나님이 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넓은 곳에 세웠대요. 나를 넓은 곳에. 그러니까 고통 중일 때는 좁아지죠. 고통스러운 사람은 숨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요. 거기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만영해 주는 거죠. 음침하고 우울하고 지하 같은데 막 방에 음침한 골짜기에 웅덩이에 고통 중에 막 고통 중에 웅덩이 빠졌어요. 웅덩이 빠져서 막 고통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넓은 곳에 세웠대요. 넓은 곳에 확 대중 앞에 환경 앞에 세상 앞에 딱 나를 그냥 두셨다가 아니라 세우셨대요. 딱 나를 존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요셉 생각하면 되죠. 또 다윗도 계속해서 골짜기의 굴속에 맨날 이렇게 고통 중에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넓은 세상 중심에 그리고 보좌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과가 되신다라는
넓은 곳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어서의 기도 응답의 장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니 그랬죠. 고통 중에 막 내 억울함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억울하다 아프다 그게 아니라 부르짖었는데 어떤 부르짖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 찾는 거지 나 억울함을 막 들어줄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내 아픈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또 상담 들어줄 사람 내 편인 사람 찾고 막 그런 사람 모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뭐 해야 돼요? 고통 중에 기도해야 돼. 기도. 뭐 탄핵 때문에 뭐 막 소리를 높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주장할 게 아니라 정말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쪽 저쪽이 아니라 그냥 고통이 느껴지면 그게 진짜 고통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왜 사람께 부르짖어?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모아야지. 하나님 오시게 해야죠.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상황이든 고통이다 싶으면 막 찾아야 돼. 하나님 그거 딱 공식이에요. 공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넓게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열매가 있어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고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넓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편이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나 환란이 얼마나 큰가 그거 보지 말고 문제가 얼마나 큰가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응답이 있으면 다 이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문제가 너무 커서 나는 끝났구나 싶을 때 그냥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고 스미 와서 물이 확 차요. 나는 내 앞에 있는 대적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물이 찬다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가죠. 반대의 길은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기 편을 찾아요. 자꾸 자기 편 나누게 한다고. 자기 편을 갖다가 모아요. 그 조폭 영화 그런 데 보면 야 모아 맨날 전화해서 그 다음에 싸우잖아요. 옳고 그러면 싸운 게 아니라 모아놓고 싸운다고 모아서 떼거지로. 근데 진리를 가진 싸움, 정치나 상황이 다 대적이고 불의와 부정이 많아서 이건 대도 안 되는 싸움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진리 하나를 붙들고 그 연약함 속에서 뭐 소송이든 뭐든 이 과정을 부딪혀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도 다 진리가 이기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불의가 있어도 그 진리의 싸움이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또 억울하게 싸움을 졌다 해도 그분이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발동이 돼서 그 다음에 기초가 세워지고 결국은 법도 바뀌고 그래요. 그래서 저항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사람 의지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다고. 이 부분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니에요. 사람과 이 세상 일과 내 문제와 너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개입해 계세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도 나의 도움이 되는 거지. 물질도 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주일 제끼고 상황 제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 이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막 먼 길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죠. 근데 선택에서 항상 망설여지는 거예요. 대신에 돈은 당장 해결같이 보여요.
당장 누가 날 도울 건가? 돈 좀 있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면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러면 에게 하면서 우습게 여긴다고. 근데 옆에 돈이 있는 좀 친구나 선배가 야, 너 돈 좀 줄까? 그러면 와 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돈 좀 나올 것 같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신뢰하는 법 배워요. 힘들면 엎드릴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거, 그것부터 배워야 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권력의 도움을 막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국가에서 법이 바뀌는 것도 막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그걸 기도해서 바꿔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통령 문제나 뭐 탄핵 문제나 요즘 그 문제도 마찬가지. 그냥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막 끌어내리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꼭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크게 보는 거, 어떤 것보다 우선 첫 단추는 나의 시작은 다 하나님이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8절 9절이 있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 여호와를 피하면 안 되죠. 그죠? 여호와를 피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같은 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만 추워서 있는 문지기. 그래도 세상에서 제왕이 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낫대. 다시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여호와를 피하는 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대. 미련도 더 미련한 중에 미련한 놈이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고관들을 막 뇌물 바치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바라보는 거, 기회를 달라고 막 굽신거리는 거, 그건 반드시 100% 패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피하는 것은요, 왜 그래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그때는 제껴도 그 다음을 못 제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붙여서 사람을 붙이고 상황을 붙여서. 기준은 항상 여호와야. 넘어지더라도 씨름을 해도 축복합니다. 몸부림쳐도 울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누구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이라도 하나님 붙들어야 돼. 왜? 죄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도 하나님 붙들면 살아. 왜? 그분의 인자하심은, 그분의 사랑은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붙들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상황, 뭐 위기 상황, 막 중환자실에 끌려가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의사도 손못댑니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뭐예요? 뭐 하나님 피하지 말고 기도해야죠. 엎드려야죠. 그러면 안 되는데 포인트가 하나 올라왔대. 수치가 좀 올라왔다고. 그러면서 서서히 또 풀리고 돌아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 의지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의사님. 의사이고 무슨 의사님이에요. 물론 그 수고에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통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하나님 딱 개입하실 때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걸 적극적으로 더 승화시켜서 올라간다면 그게 소원 아니겠어요? 주여, 내가 평생의 주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소원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에게 넓은 곳으로 세우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벌들처럼 올 때처럼 나를 에웠었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 의지하면 신앙의 적극성이 나옵니다. 신앙의 적극성.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이 이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름이 이력. 김정은 그러면 어떤 놈 그러잖아요. 그죠? 이순신 그러면 그 이력이 있잖아요. 이름이 이력인데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계명에. 그 말은 뭐예요?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정확하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안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하라. 어떻게? 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적극적 사용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을, 그를 끊어요.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사용해서 끊는 것은 내가 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12절 보면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권세를, 이름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거라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나라가 나를 에워쌌대요. 나라가 나를 에워쌌대요. 그랬더니 문 나라가 벌떼처럼 달려들어 막 공격했다는 거죠. 주변 나라들은 막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가, 우리 나라를 공격한 게 아니라 나라가 개인을 공격해요. 야,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라. 뭐 우리나라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세상의 법이 막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외부의 나라가, 대적이 우리나라를 상대해야 되는데 나를 상대하고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정도 되니까 세상 나라가 나를 공격하더라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대적들을요 끊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 이름. 재밌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특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대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 입 막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나오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대요. 나라들을 이겼다. 나라를 상대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러니까 재밌죠. 개인인데 나라가 덤벼. 웃기잖아요. 근데 그 한 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나라가 덤벼도 개인이 다 이긴대요. 축복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아람 군대가 이거 군대력은 뭐 비교가 안 돼서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겨요. 엘리사가 숨쉬고 있으니까. 그 잡아와라 해갖고 세상에 우리로 따진다면 북한군이 하룻밤 사이에 이 기항산을 둘러서서 여기 왔어. 그 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거예요. 그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군대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군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기항산을 둘러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기죠. 그 나라가 얼마나 힘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나님 의지 않고 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막 따라 죄를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나라가 풍경등화예요. 막 들쑤고 마음대로 자기 나라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아람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해요. 벌벌 떨고 있어요. 골칫덩어리다. 막 혈압만 오르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한 사람 때문에 이 지푸라기 같이 힘없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어요.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개인을 상대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엘리사가 이제 죽는다, 병들어서 죽는다 그랬더니 그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울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냐,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왜 울었느냐?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거라고. 나 어떻게 아니 천하의 이 엘리사가 죽게 생겼다 그러면 그동안 너무 고생했는데 나쁜 사람이 제일 그 힘들잖아요. 그 사람과 헤어짐이 아쉽고 막 그래서 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없으면 나 어떻게, 자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대. 그 자기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친구 아내가 그래 남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막 별거하고 따로 있는데 그 와가지고 막 너무너무 통곡을 하더래.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래. 봤더니 나 어떻게 봤더니 나는 고지서도 나는 내가 낼 줄도 모르고 나 은행도 그래도 못하고 나는 뭐 하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남편이 다 해줬는데 해줄 사람 없는데 나 어떻게, 그러고 울고 있더래. 정이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용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점치고 무당 뭐 찾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있죠. 문제 때문에 가기도 하고 교제하러 간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아지기 위해서. 신앙이 그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근데 요하스는 와가지고 나 어떻게 유행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 자기 살 길만 생각하고 억울해서 우는 거라고. 이제 아람이 올 텐데 나 어떻게. 아람이란 나라가 뭐 아무리 커도요 엘리사라는 한 사람 못 이겨요. 에워싸도 못 이겨요. 나라가 덤벼도 이길 수 없다고. 개인인데 나라가 이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 호흡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오늘 읽었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 벌떼처럼 덤벼들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긴다. 어떤 분이 그 전원주택 이렇게 살면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말벌 집이 이렇게 처마에 입구에 사람 불러서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시골이라 소방사가 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왱왱 날아가니까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거 보니까는 그냥 그 F킬러 그런 거 가지고 다 태워버리니까 끝나더만요. 불로 태우니까 다 터버리대 금방. 예. 하나하나 말벌 이렇게 뽑아내서 죽이겠어요, 핀셋으로? 불로 태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도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버린대요. 확 타버려요. 순식간에 타버리면 끝이에요. 다 타버려요 그냥. 뿌려놓고 확 불 지르니까 확 타버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아침에 집에 왔을 때 밤새 다 둘러쌌을 때 사원 게하시가 놀래가지고 막 난리치죠. 그랬더니 야 까불지 마 하고 눈을 열어주세요. 보게 딱 하니까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불병거와 불마차를 딱. 왜? 불 태워 죽이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불 하면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 들고 있어요. 불 들고 와서 다 태워버리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려주는 게 은혜라고. 살려주는 게 그게 능력이라고. 나라가 덤벼도 다 불타요.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도 이길 수 없다. 또 다윗도 그랬죠. 비록 다윗이 소년이었어요. 나라의 군대로 나갈 전쟁이 났다 그러면 소집될 수 없는 아이, 소년이에요. 제일 막내예요. 근데 골리앗 앞에 싸우러 나갔잖아요. 그리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어떤 무기를 사용했어요? 어떤 무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 이름이었어요.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손에 쥐고. 그건 하나님 이름이기 때문에요. 뭐 돌 들고 가도 뭐 이기는 거고 창을 들고 가도 이기는 거고 뭐 풀 뭐 양파 뭐 하나 들고 가도 이게 양파에다 맞아 죽으면 좀 그래서 그런지 돌을 들고 왔는데 평소에 자기 돌을 던졌으니까 뭘 들고 가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무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골리앗만 이긴 게 아니었죠. 그죠?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나라를 이겼어요. 블레셋이란 대적을 다 이긴, 전쟁을 이겼고 나라를 이겼어요. 예. 나라가 한 개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거든요. 그분의 이력이고 그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에요. 사용권.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세계 대도시에 힐튼 호텔이 있잖아요. 힐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건 브랜드 호텔을 다 지어놨잖아요. 근데 그분의 진짜 명함을 받은 사람들은 1박을 한대. 명함 주면 그래 하고 뭐 관심도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진짜 명함을 받은 사람은 그거 가져가면 1박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면. 그죠? 예. 여러분이 전국에 진짜 유명한 식당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해도 그분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명함을 지인들에게 주면 아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은 전국 어디든 그거만 주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축복 아니에요. 그렇게 덕을 끼칠 수 있는 힘도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도 줄 수 있지만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도 명함 한 장 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가난하고 그런 식당을 갈 수도 없는 뭐 소외되고 약하고 부지하고 무능하고 어린아이일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가면 음식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약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러면 어디든 소용되는 거, 어디든 가능한 거. 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사용하라. 적극적으로 사용해 끊어버려라. 이긴다. 에워싸도 불로 다 태워버려라. 끊어내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실제적인 그분의 임재를 현재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다. 다 덤벼라. 그래도 개인을 이길 수 없다. 왜?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멘. 이름을 가진 개인을 나라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름을 가진 개인.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 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뭘로 줬냐면 지갑에 있는 것은 내가 없어. 지갑에 있는 건 줄 수 없어. 은과 금이 없으니까. 지갑에다 은과 금이 있는데 그걸 줄 수가 없어. 그걸 구걸하니까 그걸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줄게. 그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뉴스나 이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막 미국 같은데 총기 사고 나고 참 불안하고 막 그렇지 않아 도둑도 많고 그런 거죠 보이고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데 나라가 참 그래도 기독교 뿌리를 가지고 지내왔던 강대국이니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너무 살기 좋대요. 아직도 이상한 사람 영화 막 우리가 헐리우드 막 영화 맨날 보니까 LA는 맨날 폭동이 일어나고 시카고는 맨날 막 깡패들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볼 때 지금 뭐 김정은이가 뭐 핵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군복 입고 CNN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전쟁 나냐 막 이러는데 우리는 아니죠. 그것처럼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좋은 사람들 또 선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한국에서 한 청년이 군대 제대하고 자전거로만 미국을 횡단했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 그 청년이 자전거를 막 그 끝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는 대도로 사막길 그걸 자전거로 가는데 너무 지쳐서 이제 한쪽에 텐트 치고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보면 차가 가다가 빠꾸예요. 저 차도 거의 뭐 한 시간에 한 대 두 대 지나갈 때도 있대요. 그 땡볕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다가 자기도 안 한 걸 하니까 빠꾸를 한참 해갖고 와서 너 괜찮냐 물어봐 주기도 하고 뭐 먹을 거 필요하냐 뭐 그랬더니 물이 있냐 물이 있다. 근데 사이다가 좀 있냐 물어봤더니 사이다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 우리 나 콜라 먹고 있는데 좀 반통 먹었는데 이거 줘도 괜찮겠냐?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콜라 주고 가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안에 뭐가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야 밥은 없는데 또 빵은 있는데 좀 먹을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음과 근을 구하는데 나 근은 없는데 너 그냥 내가 있는 게 이건데 이거라도 먹을래?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일어나 버려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름을 사용하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을 내가 사용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덤벼도 나라를 깨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라 끝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에오스하고 덤비면 그 포위망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거고 벌떼처럼 막 덤벼들면 그 떼거지들을 박살을 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불 하고 태워서 다 태워버리고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덤비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 아람이 덤비고 블레셋이 덤비면 전쟁과 나라를 끊어낸다.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승리한다 이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연말 말세 모든 것에 대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를 열어가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돌파해 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야 너무 감사하고 또 군대가 둘러 진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